지난주 수요일 저녁입니다. 제가 다음 날 강의가 있어가지고 늦게까지 이제 강의 준비 마치고 또 피곤하더라고요. 그날 바빠서.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가서 여기 이제 횡단보도를 딱 건너는데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시온이가 전화 왔어요. 그때가 10시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이제 내심 걱정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시온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 집에 가세요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얘가 갑자기 기도를 많이 하더니 또 반주도 하더니 갑자기 영이 열렸나?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날 우리 주영 형제하고 시원자매하고 그 수원에 지난번에 이제 사고에 차를 폐차했잖아요. 폐차하고 차를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그날 와서 첫 번째로 이제 저녁에 드라이브를 하다가 그러다가 저를 본 겁니다. 예, 놀랍잖아요. 그러고는 그 이제 생각해 보면 확률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한 2초 정도 늦게 나갔으면은 차 타고 휙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계산하니까 이 확률이 이게 될까? 또 그러다가 또 시원이가 이렇게 고개를 만약에 이렇게 안 돌리고 차 타고 다 약간만 이렇게 돌렸으면은 저를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신기하고 참 그런 경험이었는데 더 고마운 것은 뭐냐면은 그냥 시온이가 우리 목사님 가시는 모양이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해서 목사님 집에 가세요 하고는 가다가 유턴해서 굳이 제가 지하철로 가겠다는, 저는 어떻게든 살을 좀 빼보려고 차를 안 가져고 지하철로 가겠다는 저를 붙들고 고맙게도 피곤했었는데 저를 차를 태워서 집에까지 서울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고마워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저를 생각해주는 그 배려하는 그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오히려 온기를 주고 그날 아마 제 마음의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서 아주 행복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어서 제가 그 가수 곽진원 씨의 그 자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한번 찾아보시면은 자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의 품이 포근하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불러야 되는 건데 한번 불러볼까요?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서. 가사가 참 좋잖아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의 품이 포근하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시간이 갈수록 저 역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 팍팍해서일까?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마치 대리석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아주 매끈하고 반듯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아주 차갑고 단단한 그러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따뜻한 진심을 마주하면은 그 온기가 식어져 버리고 갈라진 마음이 포근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거대한 지층과 같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수십 년간 쌓아온 또 쌓여온 또 수많은 경험들이 충돌하면서 그 하나하나가 켜켜이 다 쌓여서 온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 안에 보면 어린 시절에 따뜻했던 기억도 있는가 하면은 그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그 지층에 아주 고운
그런 흙으로 쌓일 때도 있고, 또 그 안에는 커다란 웅덩이 같은 그런 구멍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거친 암석의 층들도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거친 돌덩이가 빽빽하게 채워져서 뭐 하나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나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 하루 그 결과물이 아니라 지나온 삶의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는 그 관계 속에서 나를 거쳐간 사람들과의 그 만남과 헤어짐, 마음을 나누는 것, 그 모든 내가 겪은 성공이나 환희나 또 실패나 이런 어떤 그런 모든 퇴적물들이 다 쌓여서 복잡하게 얽혀진 그 결과가 지금의 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절이에요. 스바냐서 3장 17절 한 절인데, 원래 스바냐서는 처음 1장 시작할 때에 굉장히 차갑고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의 그 선포의 핵심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잔칫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미 다 냉랭하게 식어버리고 아주 차가워졌어요.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여러분, 3장 스바냐서 3장 중반까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장 그 대표적인 예로 3장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무시무시하죠. 우리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숙제 안 해가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너 기다려, 혼날 거야? 그러면은 바로 혼내주면 그냥 좋은데, 그 짧은 5분, 10분 아니면 30분의 그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유, 죽었구나 나.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 진노가 막 거의 극에 달아서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끝났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죄악을 많이 저질렀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실 거야.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쓰레기야, 쓰레기. 그런데 3장 후반절에 들어서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돼요. 소리가 뭐 확 나네. 스피커에서 아주 BGM이 쫙 깔려주는데요. 무섭네. 자, 그런데 3장 후반절에 들어서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됩니다. 급반전돼서 하나님은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 뜻밖의 고백을 쏟아내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따뜻한 마음으로 이전에 막 심판하시겠다는 그 아주 서슬프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따뜻한 마음으로 마치 차갑게 죽어있는 그 죽음에 생명의 온기를 막 불어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그 3장 17절 그 한 절에 아주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7절 시작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계시니. 가운데 있다는 건 뭐냐? 왼쪽 오른쪽 아니라 가운데, 이 위치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원문의 이 가운데라는 건 단순히 어떤 위치의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너의 가장 깊은 내면이란, 너의 가장 깊은 내면에 내가 거기에 있다는.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될 위기에 처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고 그들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아, 이제 완전히 끝이구나. 내 인생 끝이구나. 우리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실패와 수치심, 그 어두운 시면의 한복판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두려운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는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약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예요. 그 성전을 떠났다, 그 집을 떠났다예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든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정도의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건 너무나 다행이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감시자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극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오셔서 우리의 비천하고 아픈 구석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마주하시는 거예요. 시선을 마주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능자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기보르라고 하는데 이 전능자라는 표현은 영어라면 워리어입니다. 워리어, 용사. 나는 용사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뭐 힘이 세다 이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시면 깊은 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용사처럼 우리를 비난과 정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힘을 쓰신다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정죄할 때에 하나님은 용사로서 그것을 막아내는 거죠. 아니야.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자야. 보석 같은 자야. 그 비난을 막아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용사가 되어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미는 어디냐?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이 구절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이 표현이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은. 이 기쁨이 너무나 커가지고 온 몸은 막 떨면서 춤을 추는 상태. 우리가 상상하면 이런 거죠. 뭐 우리 반려견도 있고 반려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아기들도 있고 또 우리 애들도 어린애 때도 있잖아요. 어이구 너무 귀여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깨물어주고 싶어. 그냥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 이렇게 움츠려드는 그런 거에 몇만 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은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온몸이 막 떨리고 막 춤을 추는 그런 상태. 하나님이 춤을 추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가 연약하고 흠 많은 나라는 나의 존재 하나 때문에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이가 이렇게 어릴 때 있다가 보다 얘가 갑자기 확 뒤집기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도 어이구 세상에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소리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에 완전히 매료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자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완전히 매료된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속마음은 이스라엘을 향한 깊고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3장 17절에 그 마음을 들키신 거죠. 내 마음이 이런 거야.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이 세상에 그 어떤 말로 표현하기 힘드니까 잠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없어서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304장에 보면은 제목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3절에 보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막 구구절절 따지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덮어줘. 말씀은 하셨지만 잠잠히 오셔서 그냥 이렇게 옷으로 덮듯이 그 팔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고 걱정한다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이래서 문제야.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시끄럽게 지적하잖아요. 하나님은 고요한 사랑으로 그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로는 거부하고 때로는 반항하고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이처럼 정말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정신분석학자인 하인츠 코헛은 그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우리 마음의 지층에 구멍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멍이. 하인츠 코헛 참 인상 좋으시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요 우리 모두 스스로가 세상의 주인공 같았어요. 마치 아주 작은 왕 같았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막 엄마가 우유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뭐 완전 울음 버튼 누르면 다 돼요. 울면은 막 뛰어와서 뭐 갈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씻어주고. 우리는 그때 의식하지 못했지만 아마 그 어린 나이에 야 내가 왕이네. 뭐 울면 다 되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전의 심리학자들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빨리 깨뜨려야 할 미성숙한 환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인츠 코헛은 가만히 연구하니까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나르시시즘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코헛은 이건 건강한 나르시시즘이구나. 말하자면은 건강한 자기애라는 거예요. 자기애. 건강한 자기애. 이 자기애야말로 인간이 평생 살아갈 에너지가 저장되는 보물창고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그거는 막 보물창고, 그 에너지를 막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어느 날 아이가 뒤집기에 성공하면은 거실이 떠나가라 웃으면서 엄마를 막 바라보는 거예요. 막 뒤집고는 막 웃으면서 엄마를 바라보면은 엄마 나 좀 봐 이런 식으로 막 웃어 외치면은 그 눈빛 속에 마치 거울을 찾는 그 갈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때 엄마가 막 설거지하다 멈추고 세상에 가장 경이로운 것처럼 그렇잖아요. 다 경험해봤죠? 엄마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봐. 뭐 하나 하면 얘가 그냥 앞으로 예술가가 되려나 봐. 그냥 놀라죠. 이때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세상에 우리 아이가 드디어 해놨구나 그렇게 반응해 줄 때 그 아이 마음 속에는 거대한 자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주 자이언트, 거대한 자기가 생긴다. 그런 기둥이 하나씩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은
거울전이라고 그래요. 거울전이. 아이는 부모라는 그 거울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얘기했더니 막 반응해주고 좋아하고 막 웃어주고 하니까 아이는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 모양이구나. 내가 굉장한 자이언트구나. 그래서 그때 거대 자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면서 그 안에 조금씩 자존감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거대 자기라는 기둥은 나중에 훗날에 어른이 되어 거친 세상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막 흔들리지 않고 나는 존귀한 자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이겨낼 수 있는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이런 공감, 애가 그랬는데 엄마가 보는 듯 안 듯 늘 혼자 있거나 관심을 끌지도 못하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얘는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봐 하면서 기둥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구멍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큰 구멍이 생겨서 나중에 크면서 그 구멍을 메우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꾸 애를 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건강한 나르시즘이 아니라 병리적인 나르시즘이 생겨나는 거죠. 극단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 외모적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온갖 걸로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 안에 큰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완벽한 부모가 없죠. 우리 돌이켜보면 그 아이가 어떻게 직장도 가야 되고 그 반응에 100% 어떻게 반응해요? 완벽한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 마음의 정원에는 여기저기에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구멍이 펴 있고 곳곳에 거친 돌들이 흩어져 있는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삶의 거울들이 종종 깨져서 왜곡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무관심, 또 성적으로만 나를 평가했던 선생님, 성과로만 존재의 가치를 매기는 직장 상사, 그 거울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아는 파편처럼 부서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보이지 않고 깨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족한 모양이다. 내가 잘못했나? 뭔가 모자라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난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회사에서 갑자기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열심히 하는가가 또 중요한 거죠.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져. 난 사랑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불안이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리게 되고, 또 우리가 흔히 느끼는 만성적인 공허함 같은 것, 그리고 이유 없는 불안 같은 것, 그리고 작은 비판에도 갑자기 욱 하고 우리가 폭발하는 과도한 분노도 사실 내면의 자아가 파편화되어서 그래요. 깨져 있어서 그래요. 큰 구멍이 있어서 그런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작은 일에도 자존감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상태. 이때 우리에게는 나의 고통을 내 입장처럼 느껴주고 나의 가치를 흔들림 없이 믿어주는 대상이 필요하다고 코엇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나를 비난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감싸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공감적 자기 대상이라고 합니다. 나를 공감해주는 그런 존재. 그 기둥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머리로 이해하는 분석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따뜻한 공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지층이 무너져 울고 있을 때 하나님 막 돋보기를 들고 찾아와서
우리의 잘못을 넌 이래서 무너진 거야, 너가 이래서 잘못된 거야, 그렇게 지적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대신에 우리 곁에 말없이 앉아서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하나님은 완벽한 내 편인 거죠. 완벽한 공감적 자기 대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깨진 항아리처럼 조각 나 있을 때 하나님이 왜 깨졌니라고 다그치지 않고 오히려 숨소리조차 죽인 채 고요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 마음에 뻥 뚫린 구멍에 사랑이라는 고운 흙으로 계속 채워 넣어줘요. 우리가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구멍을 하나님의 고운 흙으로 계속 채워 넣어야 돼요. 거울이 깨지면 내 얼굴도 조각이 나 보이잖아요. 세상이라는 깨진 거울 앞에 서면은 우리는 늘 내가 못나 보이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동자에 담긴 내 모습은 사방으로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님 눈 안에 보인 내 모습은 깨진 모습이 아니라 보석이네, 보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 지층이 과거의 상처로 아무리 엉망으로 얽혀 있더라도 또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것 같은 구멍이 뚫려 있다 해도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척박한 지층을 파헤쳐 버리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픈 자리에 마음의 정원을 일구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지표면, 즉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나 겉모습을 보고서 우리에게 가치를 매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지층 아래 숨겨진 그 아픔의 역사와 눈물겨운 인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층위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긴 노래로 아주 세밀하게 잠잠히 우리에게 사랑의 흙으로 메워주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나를 바라보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래서 춤추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따뜻한 눈동자의 시선에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 완벽한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즐거운 노래라는 것, 전능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신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깨진 항아리가 아니라 나는 보석이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향한 그 빛나는 시선 속에 묵은 상처가 치유되고 깨진 자존심이 회복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내 마음에 커다란 구멍들 아니면 거친 돌들, 그것들을 통해서 절망하고 아파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완벽한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의 눈동자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